앞으로 이제 두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지만 세 명이면 계속 끌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찬양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2011년 11월달 우리 최고의 달이 될 것입니다. 11월달이 최고의 달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달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달만 남았습니다. 그죠? 근데 날씨가 지금 한겨울이 돼야 되는데, 초에 되는데, 날씨가 완전 봄 날씨예요. 제가 선릉에 가봤더니 개나리 꽃이 피었고요. 그리고 잔디가 쑥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파랗게 올라왔어요. 야, 그래서 참 이게, 근데 우리 여기 식당에 보면은 저녁이면은 밤이면은 항상 이렇게 바짝 올라가고요. 아침에 늘어지는 화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이 안에 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창조설측에 하나님은 그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해하고 상관없이. 근데 제가 어저께 가서 본 그 개나리와 쑥들은 환경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자연세계를, 창조세계를 깜빡하고, 지금 따뜻하니까 보이구나 하고 착각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여기 꽃이 정말 신기해요. 저녁이면은 밤 9시부터 이 아침까지는 이렇게 꽉짱 이렇게 잎이 꽉짱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침이면은 9시쯤에 이게 쫙 벌어져서 하루 종일 벌어져 있어요. 이 안에 해도 없는데.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그죠?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 바라봐야지 환경 바라보면 우리도.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면서 다 미쳤다니까, 다 미쳤다. 우리가 미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다 미쳐요. 정말 주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한 영주가 정원사를 하나 고용했습니다. 자기네 정원, 영주니까는 뭐. 근데 이 사람은 정원사를 고용하고 그를 하루를 정원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열심히 일을 해요. 자, 구석구석 그 식물들을 잘 자랄 수밖에 없도록 돌봐주고 손봐주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무엇을 하냐면은 나무 그 화분에 아름다운 꽃을 조각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색을 칠하고 해서 아주 그 나무, 그냥 없는 나무 그 통들을 전부 예쁜 화분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가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이렇게 조각을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내가 더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 남을 때 쉬지 않고 그렇게 조각을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저는 꽃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전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다. 그 주인이 이 사람의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흐뭇해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틈만 나면은 조각칼을 가지고 거기다 조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치워야 될 때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조각을 공부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훗날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누구? 미켈란젤로. 그 유명한 조각가, 건축가, 기술가. 자, 훌륭하고 내가 멋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 곳에 다다랐을 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한참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들,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어떤, 비록 남의 집에 고용이 됐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거 누가 보고 계세요? 주인. 그 영주가 열심히 살펴보니까 다른 정화사들은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들어가서 자든지 그리고 시간 땡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늘 그냥 그 식물하고 그 정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꾸밀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정원들을 각자에 다 맡겨주지 않았느냐. 그죠? 가정. 그죠? 가정을 우리한테 맡겨주셨고, 아니면 나의 어떤 공동체를 맡겨주셨고, 내가 어떤 공부하는 그 장소에 맡겨주셨다면 그곳을 내가 그것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꾸밀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기쁨 잡으시는,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다. 그죠? 그걸 가지고 가는 자가 진정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겠죠. 지금 하나님의 주인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멀리서 창 너머서도 볼 수 있고요. 다 보고 있습니다. 시간 땡. 그래, 뭐 내가 주어진 시간에 그냥 땡 가서 쉬는 건 당연히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십니다. 이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 요새 계시록 말씀 쭉 봐. 말씀 강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일곱 교회에 그 상황과 일어나는 일과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믿으세요? 이게 믿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직장을 하더라도 여기서 불만과 불평으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기쁨과 감사로. 이제 우리 서목사하고 저희가 사역지가 지금 몇 군데 오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골로 갔어요. 골로 갔는데 찬양을 들어보고 기도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완전 그 목사님이 반한 거예요. 그게 원래 이제 행정보좌관 그 목사님의 모든 행정 담당으로 갔는데 근데 기도를 한번 인도시키고 찬양을 한번 인도시켰는데 그러니까 지금 각 모든 예배마다 심지어 기도 모임 또 기도학교 뭐보다 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것이 혹시 짜증 날 수가 있다. 왜? 처음에 나오고 그냥 요 부분만 하기로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모수를 회의를 그만큼 정했잖아요. 사회비를.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많다 보면 심지어 이 사람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한다는 걸 알고 자기가 어떤 공부하는 것을 그것까지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사모님이 공부하는 어떤 것까지도 리포트까지도 시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나서 이런 얘기 해줬어요. 자, 일을 많다고 절대 짜증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 지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이걸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계속 있게 하실지 다른 데 하실지 외국에 나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보수 작게 받고 왔는데 이런 많은 일을 해도 괜찮을까 하는 그 사단들이 또 아니잖아. 이렇게 나를 마음에 요동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내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대. 제가 그 친구를 마음에 딱 둔 것은 우리 설립 예배 전에 한번 우리 동기들끼리 모였는데 제가 기도를 한번 인도시켰어요. 찬양을 한번 시켰어요. 학교 다닐 적에는 아주 얌전했고 말 한마디 없고 그랬던 친구이기 때문에 뭐 그날도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해군이 가서 오늘 찬양인도 하고 기도인도 해라 했더니 완전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해군이가 아닌 거예요. 성목사가.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우리 교회 부목사다 해가지고 제가 부목사로 사실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딸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여기서 같이 데리고 있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갔는데 또 더 큰 교회 가서 더 유능한 목사님 밑에 가서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주은이가 우리 딸이 사모로서 사모의 역할을 하려면은 아빠 교회에서는 될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40년쯤에 내가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부목사로 우리 이렇게 하려고. 자,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조금 일이 과할 수 있습니다. 그치? 저도, 어떨 때는 일이 진짜 쫓기다 보면요, 잠잘 시간도 없고, 세상 일 같으면, 야,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 뭐 하겠다는가? 아마 이 정도로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기쁨을 막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또 공부에 대해서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나? 직장에 나를 왜 여기 갖다 놓으셨나? 우리 이능희 집사님, 우리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잘 열심히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왜 비전 타워에 데려놓으셨나? 이제 이 뜻을 서서히 알아가시네요. 어느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비전을 알게 됐잖아요. 그치? 월드비전 교회 나오시면서 신앙이 좀 좋아지셨나요? 믿음이 많이 자라셨네? 그래.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근무 시간이도 어차피 여기 차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먼저 분을 물어봤더니 미리 들어가는 거 표 다 미리 받았대. 그리고 이거 올려놓으셨대. 어차피 주일날은 돈 내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자, 있는 곳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이거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 자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끝나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그죠? 목사가 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내 상사가 나를 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하고 계신지. 지금 여기에서 왜 주님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들이 우글우글한 그 자리에 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뭔 얘기예요? 자, 지금 버가모 교회는 그 아시아의 수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버가모 이 시는 높은 산 꼭대기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요새처럼 다른 어느 적들이 다 쳐들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 높은 곳에. 근데 그곳에 신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여기저기 많이 세워져 있고요. 황제 숭배를 주축으로 해서 신전이 크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저 밑에 아주 제일 바닥 밑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나는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저 바닥 밑에 지금 보통은 중간쯤이나 아니 그 꼭대기에 신전들이 세워진 그곳에 이렇게 좀 사람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좀 발전이 되는데 이 아시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이 버가모 이 지역은 상업 에베소 교회나 소마나 교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거기는 상업이 발달하고 이랬지만 여기는 상업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의학이 발달됐고 그 학교 자, 도서관이 그 당시에 수십만 권을 보관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그런 그 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각 신전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때 핍박하면서 여기서 지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자 누가 나옵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옵니다. 안디바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 크리스찬들이 다 보고도 결국 너희가 끝까지 나를 굳게 잡았다는 걸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누가? 지금 이 버가모 교회 그 교인들이. 이걸 지금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 삶 속에,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내가 요 정도는 하나님이 못 보실 거야. 요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요 정도는 아니겠지. 하고 우리가 생활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함부로 말도 행동도 모든 것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지금 나의 그 삶, 네가 어디 산까지 아시냐? 어디까지? 보통은 그 사람의 많은 그 한복판의 도심에서 목회를 해야 또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강남 한복판이지만 진짜 직장인들이 다 주일날은 없는 이것도 3층 지하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안다고 말씀하신다. 자,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지금 계속 보시면요, 앞부분에 칭찬을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너희가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며 어떻게 너희가 나를 따르고 믿는지를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의 그 세계에서 그들이 그곳에서 주어갈 때도 결국 너희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나한테 더 앞으로 나왔는지를 내가 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짜 이게 큰 칭찬이겠습니까? 자, 14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잘하는 장점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나에게 책망할 것, 내가 잘못한 이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어 가지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할 게 뭐냐?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더라. 발람의 교훈과. 그리고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내가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16절에 내 입의 검으로.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냥 하나님의 수술할 적에 그냥 잘라버릴 때는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입의 검으로 자르시겠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못하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 알고 그걸 지금 다 각 교회들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코치이시다. 코치가 뭐예요? 코치가 뭐예요? 근데 코치가 나를 코치해 주는데 나를 잘 모른다. 코치 될 수 있어요? 코치는 이 사람의 장점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코치는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코치인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장점들, 여러분 장점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장점을 계속 살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안 될 적에는 그냥 입술에 검을 통해서도 잘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습관들, 관습들. 자, 우리가 성도들을 하고도 우리가 교제하고 또 우리 지체 간에 우리가 나눔을 가질 때, 또 대화할 때, 그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대화할 때 예수님이 참 그 모델을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항상 책망할 것이 있을 적에는 먼저 뭘 해라? 칭찬해라. 칭찬. 그러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의 전부 앞부분은 아주 칭찬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할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누가 지금 들어요? 어떻게 알아? 니네들 어떻게 알아? 칭찬할 게 많은지. 자, 왜 많이 있잖아. 우리 여기 학생들 칭찬할 게 많이 있잖아. 근데 부모들이 이 잘하는 것은 바라보지 않고 책만할 것만 바라보고 잘하는 것은 절대 칭찬 안 해요. 버린다니까. 나빠질 거다. 그리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먼저 칭찬을 먼저 하셨죠. 내가 너희가 어디 사는지 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심지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도 정말 너희가 목숨을 내걸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 내가 다 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적에 그 사람들을 자, 나쁜 것, 없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잘한 것을 먼저 바라보세요. 장점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요즘은 세상 사람도요, 이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먼저 칭찬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자녀들 처음 키웠을 적에 우리가 키우면, 우리가 자라면서 칭찬받은 것보다 정말 책망받고 우리가 야단 맞이고 매 맞은 게 더 많지 사실 칭찬받은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칭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교회에 그걸 지금 얘기하시면서 이 모습을 우리도 오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코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치가 되셔서 예수님 우리가 코치 돼서 우리가 당신의 계획한 대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있다. 코치는 자기가 직접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찌 보면 선수보다 코치가 더 실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같이 겨뤄보면. 그래도 코치는 코치입니다. 자, 코치는 자기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 선수를 먼저 뛰게 만드시고 뛰게 만든 다음에 그 선수가 우승하면 이게 곧 누구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입니다. 선수가 승리하면 이것이 나의 승리인가요? 내가 세상에서 정말 그 코치하시는 그 예수님 뜻대로 내가 승리하면은 나도 기쁨 되지만 누구의 기쁨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는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치를 계속 해줄 수밖에 없죠. 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지었다. 그러면 나도 실망이지만 누구도 실망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실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깨지고 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승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길 수밖에 없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고 코치해 주신다. 근데 그분을 말을 들었을 때 그렇잖아요. 이게 운동선수가 코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운동 포기하겠다는 거죠. 코치 대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은 최고의 코치십니다. 왜 그래요? 왜 최고의 코치세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만들었겠어요? 흙으로. 흙이 그냥 있을 적에는 흙으로 만들고 사람 형상 모양 만들어 놨어도 그 코에다가 생기가 들어가야 뭐가 돼요?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여기에 마귀의 집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곧 마귀의 밥이죠.
그렇잖아요. 뱀은 밥이 정신 들어 너는 뭘 먹고 살아라? 흙을 먹고 살아라. 그렇잖아요. 근데 뱀이 흙 안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는 뭐예요? 사람이 흙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빠진 그 사람들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 그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 민수기 22장부터 읽어보면 발람의 교훈. 발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모압왕 발락이, 자,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몰려오고 자기네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는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만 잘 돈으로 매수하면은 저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네가 승리할 수 있는, 저 상대편들을 저주만 하면 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 보냈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 절대 저주하지 말라. 대신 따라가라. 근데 따라가려고 나귀를 타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귀가 갑자기 길로 가야 되는데 길로 안 가고 그냥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다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귀가 하도 신경이니까 왜 때리냐? 내가 그때 당신의 말에 주인 말에 내가 불순종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안 할 적에는 그만 뜻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나귀에게 계속 막는 거예요. 못 가게. 칼을 들고. 근데 여기 주인은 막 가라고 때리죠. 그러니까 그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피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령이 그거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낸 종을,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는 보는데 이 못 보는 거예요. 그때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근데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안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게 안 되게 해서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또, 근데 그건 안 나오지만 돈으로 왕창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랬을 적에 그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지를 알려 주겠다. 나는 절대 하나님의 삶에서 저주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알려 주는 거예요. 가서 잔치를 열라. 그리고 거기에 우상에 섬겼던 그 모든 그 음식들을 다 차려놓고 저 이스라엘 백성 초청해라. 그리고 뭐야?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기생가 아주 예쁜 여인들을 잔뜩 갖다가 풀어놔라. 그런 거야. 우상을 먹고 술에 취하고 보는 거로 인해서 여자들을 향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그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어쨌든 지금 누구의 꾀 때문에 결국은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음 바꿔먹는 바람에, 그죠? 마음 지키지 못한 바람에 결국은 물질의 탐욕 때문에 결국 내가 직접 저주해서 망하게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결국은 탐심,
욕심, 우상숭배, 음행하는 자. 그잖아요? 14절 마지막 번에 뭐였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얘기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있도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바로 이런 거예요. 행음하고 우상재물을 먹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겉으로는 잘 믿는 내 속에 이런 탐심이 있고 내 속에 이런 우상이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런 발람의 교훈을 얻어 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이 시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발람의 교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 지키지 못하고. 그래? 예.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굳게 잡았다 그랬어요. 굳게. 그죠? 굳게 잡아서 내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굳게 잡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물질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상이 흔들지 않습니다. 어떤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굳게 잡고 있지 않을 때 나한테 사탄들은 계속 와서 너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계속 나한테 얘기할 때 내가 주님을 굳게 잡으면 그거 다 물리치는 힘이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물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도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 눈이 멀어지니까 우상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요. 눈이 멀어지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들한테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이 다 그들을 죽이게 만든다. 그거를 걸림돌을 말게 만들게 한 자는 결국은 그 안에서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나는 주님을 굳게 잡고 있었다면은 이러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교훈, 그죠? 이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결국은 우상숭배와 그 행음,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죄짓는 것들 이걸로 인해서 내 속에 있다면 이건 우리 과감히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16절에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과 내가 다 싸우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 치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17절에 뭐라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여러분 귀 있는 자가 귀 없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근데 주님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자. 그러면 귀 없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듣는 장치를 해놓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간에 좋은 거예요. 이게 장치를 딱 잠가버리면요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지금 여러분 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만 들어라? 귀 있는 자만. 여러분 다 귀 있으시죠? 네. 아멘. 네. 들을 게 이 귀 말고 이 귀 말고. 그잖아요. 네. 정수혜 선생님 이게 지금 들려오세요? 아멘. 아멘. 내가 여러분 잘 볼 거예요. 정말 좋은지 그때마다 귀를 여십시오. 내가 안 해줄 거예요. 오늘 지금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또 좋은 사람 선생님은 못해 또 시험 들을까 봐 또. 자, 우리가 이겨야 돼요 세상을.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세상을 이겨요. 또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난 자마다
하나님에서 낳고 그 하나님에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결국 세상을 이기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깊이 보면요, 안 믿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생명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그래서 이 생명이 다시 누구한테 흘러간다? 내 주변 사람한테. 이게 생명이,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아는 거와 믿는 건 다른 거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건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예수 통해서 씨가 일로 왔어. 하나님의 씨가 일로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아담의 형상대로 자기 씨가 퍼뜨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 씨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씨가 내한테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거짓말 못하거든요. 이 마음에 하나님 씨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예. 다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누구보다 여기 안에 씨만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한눈 팔고 있어도 이거는 다 원격으로 다 들어오게끔 전부가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추적장치 할 적에 거기서 차에 장차는 딱 뭘 붙이잖아요. 이게 암만 숨어도 다 연결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근데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는 하나님이 혹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뭐죠? 그렇잖아요. 그냥 이게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까? 네. 이 잘하고 있는 사람은 내 주변 사람이 또 생명이 잘한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사탄을 이기고 이게 주님을 꽉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또 왜 세상을 이기느냐? 자,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랬어요? 세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그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스도,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거 두 개 믿는 거. 이게 두 개 믿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칭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셨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선지자가 되셨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세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너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다.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왕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왕을 가지고. 제사장은 뭐예요? 남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들의 죄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가리키고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이 제 직분을 지금도 내가 행하고 있는 자는 사단이 꿈쩍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나한테 들어오고 싶어도 마귀가 나한테 들어오고 싶어도 결국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귀한테 늘 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이것만 있다면은 그죠? 내 속에 세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세상에 어딜 내놔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 두 가지 다 빠지면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돼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걸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그럼 내가 지금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자녀가 그 고백이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자녀가 아니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예수만 고백만 해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 지금 애기가 울듯이 조상이에요, 조상.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숙하고 자랐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그게 들어와서 내가 그들의 행동을 해야죠. 저 지금 아기가, 세범이가, 그잖아요?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늘 저기서 앵앵하고 울고 있으면 부모님 이거 속 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당당하게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해야 돼요. 가서 공부할 때 되면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성숙이란 말이에요. 성숙하지 않고는 저 바닥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 겨우 지옥 백성이 구원만 겨우 받고, 이게 우편의 십자가상의 우편의 강도예요. 겨우 구원만 요만치 받고 가는 거지, 하나 성숙됨 없이 그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 그 예수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내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지. 이 세상에서 할 거 다 할 거 다 하고, 거짓말 다 하고, 할 거 다 하면서 내가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왜 믿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거는 태어나고 그냥 막바로 가는 거예요. 아무 인간으로서 삶을 살다가 영유하지도 못하고 가는 그 인생. 그잖아요. 그게 뭐 재미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시키는데, 예수님이 코치하는 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그 권자, 사탄의 권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코치십니다. 이미 그 지시사항, 또 해야 될 것, 잘못된 것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코치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나이다. 세상의 권자, 그 사탄 마귀들의 권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이다. 주님,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시간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저희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데려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시고 힘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도 발람의 교훈, 그 니고데모 땅의 교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 숭배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겠소. 주님, 저희들 아기 모든 것들 과거에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겠소. 그래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주님을 굳게 잡지 못함을 말미암아 내 마음이 흔들림을 말미암아 발람 선지자처럼 아버지 정말 걸림돌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삶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봅니다. 주여, 저희들 이 삶 속에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